27장 오늘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96쪽인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9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꾸는 텃밭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밭은요 아주 깔끔하고 각종 채소와 열매가 항상 잘 자라는 밭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밭은 잡초만 무성하고 채소나 열매도 별로 신통치 않은 그런 밭이 있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어떤 사람이 그 밭의 주인인가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면 시시때때로 잡초도 제거해주고 땅도 갈아엎어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기 때문에 정말 농장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그 밭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 땅은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땅에 자라는 식물들끼리 서로 대화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대화를 주고받을까? 게으른 주인을 만나서 고생하는 식물이 좋은 농부를 만난 식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참 너는 좋겠다. 물도 자주 마시고 충분한 영양제도 먹고 뿌리를 내리기에 부드러운 흙이 있으니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 나는 이게 뭐냐. 크고 싶어도 잡초 때문에 크지 못하고 열매를 내고 싶어도 물도 마시지 못하고 영양제도 공급받지 못하고 이렇게 매일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하니 나는 정말 우리 주인이 밉고 창피하다. 서로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제 귀에는 게 들려요. 지나가다 보면은 옥수수끼리 얘기하고 가지끼리 얘기하고 고추끼리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이 밭 저 밭에 있는 이 채소 야채들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 땅만 그렇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장이 자기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이 참 많지요. 그러나 반대로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상태로 태어났지만은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 인격적인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면서 사회생활하고 인생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74회 고신총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선출직 입후보자를 위한 서견 발표회가 있어서
김해와 저 대전에 있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두 교회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 규모가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총회에 입후부한 선출직 그러한 이제 사람들은 이 소견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의 목사 총리님들이 다 모여서 그 소견 발표를 듣고 찬조 연설을 하고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입후부자가 나와서 소견 발표를 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모든 필요한 데이터나 그림이나 이런 문장들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방송실에 다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이 앞에서 말을 하지만 앞에서 보는 분들은 다 화면을 보면서 이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너무너무 잘 하는 거예요. 시기적절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부자로 나선 분들이 속 시원하게 소견을 발표할 수 있었는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너무 버벅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 부부자 나와서 시작할 때까지 한 2, 3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또 이제 소견 발표하는 도중에도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엉뚱한 화면이 뜨고 심지어는 다른 후보자의 화면이 뜨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방송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앉아있는 분들이 이것을 진행하는 선관위원장이 엄청나게 힘들고 땀을 뻘뻘 흘렸어요. 나중에 왜 그랬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원인이 여기 있었어요. 방송 시스템 뭐 그런 장비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행하는 엔지니어가 그 교회에 마침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방송실을 담당했던 전문 엔지니어가 그 주간에 휴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대신 대타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기계가, 시스템이, 엔진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김정은이나 푸틴을 만난 국민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치 전쟁 미치광이 같은 그런 우두머리를 만난 저 북한이나 러시아나 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의 헤즈볼라와 같은 나라들, 그 국민들이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워서 못 살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저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전쟁 항복판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나 전쟁하는 그 한복판에 한 일주일만 다녀오셔야 돼요. 더워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제가 비행기 값 내드릴 테니까 다녀오십시오, 일주일만. 그러면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갈 거예요. 못 살겠다는 땅이 어떤 땅인지.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인간 사이비 교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늠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이단에 발을 내디뎠다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가정도 풍지박살나고 인생도 너덜너덜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영어로 I'm happy.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참주인을 만났잖아요. 생명의 길로 가는 복을 받았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 택함을 입었잖아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서 시기가 되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천국길이요 생명길이 되게 하셨으니까 나야말로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주인을 참 잘 만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을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잘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가지가 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지 가지가 나무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지는 힘이 없어요. 바람 불면 찢겨져 나가요. 나무가 튼튼해서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잘 붙들고 있어야 가지가 찢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야, 예수님 나를 지키고 계셔야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찢겨나가지 않고 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포도원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포도원의 주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텃밭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밭에서 자라는 식물의 운명이 달라진다고요.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주인이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거 꼭 기억하고 돌아갑시다. 내가 누구냐?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내 삶의 현장은 어떤 곳인가?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가꾸어 주시는 그분은 누구냐? 내 인생에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또 누구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이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들려서 사시는 가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께 붙어 사는 가지에 불과하다. 얼마든지 열매를 맺게 하시되 풍성하게 맺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 도와주시면,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떤 곳이냐? 바로 포도나무가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포도원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가꾸어 주시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한 번 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 때문입니까? 베드로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등교하는 학교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 보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꽃이 피었어요. 웃음꽃이 피었어요. 우리 가정에 믿음의 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그 꽃을 떨어뜨리려고 가정에 침투하는 작은 여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여우는 뭘까요? 원수 마귀, 사탄이죠. 이것을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번성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위에 뭐가 틈타요? 작은 여우가 들어가지고요. 이 포도원의 여우는 왜 들어오느냐면요, 지 잡아먹으려고 들어와요. 사실은 포도원 담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돌담과 흙담을 섞어서 이렇게 이제 담을 쌓거든요. 포도원 주변으로. 근데 그 구멍이 생기는데 왜 구멍이 생기냐니까 쥐들이 들랑달랑해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 쥐들이 있으면 여우가 가지고 쥐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쥐가 가만히 있습니까? 도망 다니잖아요. 여우는 쥐를 쫓아다니는데 뭘 떨어뜨려? 꽃을 떨어뜨리고 포도 열매를 떨어뜨리고 망가뜨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망가뜨리고 허물려고 그러고 교회를 허물려고 그러고 교회에 시험을 몰고 오는 이 작은 여우들이 반드시 있어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것을 잡아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게 되어질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 우리 가정을 보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는데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 첫째는 여호와께서 때때로 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제 1절의 가사예요. 우리가 부를 1절 가사 시작. 여호와께서 때때로 물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때때로 물을 주십니다. 어디에? 우리 가정에 때때로 물을 주시고, 어디에? 우리 교회에 때때로 물을 주시고, 어디에? 우리 사업장과 우리 직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때때로 물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명기 11장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비를 이른 비도 주셔야 되고 늦은 비도 주셔야 되고 적당한 때에 주셔야 되고 적당한 양을 주셔야지요. 그래 열매 거둘 수 있잖아요.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심지어 땅이나 바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사람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요, 물만 제대로 챙겨 마시면 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지난 2010년 8월 5일 날 저기 칠레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어서 지하 700m에 이제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되었어요. 며칠간 그 지하 700m 매몰되어 있었는가 하니까 66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30m가 아니고 70m가 아니라 700m 지하 속에서 그 광산이 완전히 무너져 갖고 매몰돼 버렸다니까요. 며칠 동안? 66일 동안. 그래서 33명 중에서 몇 사람 죽었어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우리나라 3.1 독립투사들 33인처럼 쨍하고 살아났어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안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뭐만 있었어요? 똑. 뭐가 떨어지는 소리예요? 물 떨어지는 소리야. 물이 있으니까 그 캄캄한 지하 갱도 속에서 700m 지하 속에서 66일 동안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왜 목마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부터 땀을 흘리시고 채찍에 맞아서 몸에 있는 피가 쏟아져 나오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심으로 머리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그 40도가 넘는 팔레스타인의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버리니까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뜨거운 40도 열이 내리쬐는 것이고 어떻게 됐어요? 그야말로 바싹 말라 돌아가신 거예요.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돌아가셔서 그 순간에 예수님께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물이 흔한 것 같은데 흔하지 않다는 게 문제죠.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걱정 없겠죠, 그죠? 뭐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듯이 나무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듯이 뚝딱뚝딱 사람의 기술과 실력으로 물을 만들 수 있다면 뭐 걱정이겠어요. 아니 만들지 못하면 뭐 어디든지 물이 있어갖고 돈만 있으면 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물이라는 것이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 있다고 다 구해지는 것도 아니더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고난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물이 없어서 만난 고난이었어요. 애굽에서 떠나올 때 먹을 양식을 바리바리 싸고 왔습니다. 나귀에 싣고 짐승에 싣고 와서 먹을 것들은 있었어요. 근데 뭐가 가장 먼저 떨어져요? 물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하루 3끼 혹은 부족하면 2끼 혹은 1끼만 먹어도 살아요. 그러나 물은 안 마시면 못 살잖아. 그죠? 그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여러분 빵은 안 먹어도 뭐는 마셔야 돼요?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그 물이 가장 먼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물을 구해서 찾았는데 그 찾은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마라의 쓴 물이었어요. 마시는 자마다 써서 독이 있어 죽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내가 지시하는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갖다 집어넣으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마라의 쓴 물이 어떤 물이 되었어요? 탄물이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쓴 물도 탄물로 물이 없어 고통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주시고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가정에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때때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통치하던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 먼 바다 위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덮게 되어지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요. 그 비를 누가 내려줬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 신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잖아요. 때때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포도원으로 우리 시선을 옮겨 보십시다. 이 포도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가정이고 성도들의 교회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가정이 생명을 가진 가정, 우리 삶의 현장이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물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물, 생명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물을 누가 주셔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포도원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수가 뭐냐?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어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실력이 아니에요, 나의 기술이 아니에요, 나의 선한 행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것이 물과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도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영혼 없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가정에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교회에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영혼, 예수님을 버린 가정, 예수님이 떠나 버린 교회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 잃어버린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머리 삼고 이 사실을 믿고 성령께서 날마다 증거해 주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때때로 우리 가정에 물을 내려주십니다. 은혜의 생수를.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세상의 것이 뭐가 있어요? 돈 많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게 되어질 포도원의 아름다운 2절은 뭐냐? 여호와께서 밤낮으로 간수해 주십니다. 이 노래예요. 우리 한번 2절을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밤낮으로 간수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간수한다고 하는 히브리어 낮자르는 무슨 뜻이냐면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파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포도원인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말이죠. 포도원 지기가 되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간수하시고 지켜주시고 파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서서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래요. 느헤미야 9장 19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사 싸우며. 여러분, 여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누굽니까? 우리를 간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서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느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보호해 준다 그랬어요. 시편 121편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 우리 가정을 시작.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데 졸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주무시면서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러셨어요. 항상 깨어 계시면서 항상 살아 계시면서. 여기 또 하나 이스라엘 대신에 우리 교회를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이는 시작.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 대신에 우리나라를 넣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한번 시작.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어야 돼. 아멘이어야 돼. 하나님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입니다.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허사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야지요. 핵무기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파치 헬기가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켜주시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사람은 기분 좋을 때는 함께하고요, 돈 있을 때는 붙어 다니지만 돈 떨어지고 기분 나쁘면요 등 돌리면 그만이에요. 사람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제가 비결 알려드렸잖아요. 통장 몇 개 가지고 있으라고. 통장, 깨끗한 통장은 절대 안 돼요. 좀 허름한 통장 막 이렇게 물 묻혔다가 흘렸다가 이렇게 닦았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름 방석 밑에 딱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오게 되어지면. 그래 한번 이렇게 방바닥 왜 이렇지? 방석 한번 딱 들어봐. 이렇게 살짝. 뭐예요 엄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딱 통장 감춰놓고 거기 얼마씩 들어있어? 통장 하나에 1,000원씩 들어있는 거 5개. 자식이 몇 명이니까. 자식 3명하고, 내 거하고, 영감 거하고, 그죠? 5개는 있어야 되잖아. 애들이, 5개나 되네. 우리 하나씩 둘라는가 보다. 그다음부터는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오던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요. 전에는 올 때 그냥 빈손 오다가 수박 한 댕이 사고 하고요. 뭐 때문에? 통장 때문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요, 돈 있을 때, 힘 있을 때, 빽 있을 때는요, 옆에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근데 그거 다 잃어버리세요. 잃어버리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해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지해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더 연약할 때 더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부족할 때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더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병들었을 때 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항상 함께 하신다. 뭐 하려고? 우리를 밤낮으로 간수해 주시려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노래를 3절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노래는 뭐냐? 여호와께서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3절 노래예요.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누구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어디를? 가정을, 또 교회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찔레와 가시가 하나님을 공격해 올 때도 있겠죠. 오늘 4절에 보면요, 참 귀한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본문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노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사를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찔레와 같은 존재들을 가시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쉽게 말하면요 세상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 쏘아대는 화살을 누가 맞아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맞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맞아주시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포도나무를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를 위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시편 121편 6절에 보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해가 스스로 그렇게 할까요? 달이 스스로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보호해 준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고백으로 알고 함께 시편 23편 4절을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인생인데, 부족한 인생인데, 나약한 인생인데, 너무 형편없는 인생인데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 목적이 뭐냐? 6절에 나와 있어. 6절에 그 목적은요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왜 우리를 위해서 때때로 물을 주시고 우리를 간수해 주시고 악한 것을 우리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목적이 뭐냐? 열매로 가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걸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를 간수해 주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물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뭘 맺게 해주셔야 돼요?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포도원직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에게 부흥이 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